저희가 오늘까지 7주간, 지난 6주간 동안 광야를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자, 우리가 7주간 광야를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는데, 광야를 주제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첫째 주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광야로 부르신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결핍의 장소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광야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광야는 풀도 많이 없고 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지리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광야는 영적인 의미로 결핍과 부족함, 그런 시간과 장소로 생각하자. 제가 그렇게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에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광야 같다.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때로 부르시더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순간이 다가올 때, 운이 없다, 재수 없다, 왜 내 삶을 늘 이러느냐, 이렇게 우리 입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내 높아진 마음을 좀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니 그걸 좀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광야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하갈, 사례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때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갈은 애굽 여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사례의 여종이었죠. 그가 주인 사례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온갖 서러움과 배신감 이런 것들로 아이를 임신한 채 쫓겨서 고향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광야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 주인이 나를 버리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기구한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그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아, 내가 너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그 내가 너에게 한 약속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죠. 하갈은 그 순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곳에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놓으셨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기에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듣고 계시고 마음의 간구도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자리가 광야다. 셋째 주에는 광야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죠. 40년 아니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시편을 살펴보았지만 40년 동안은 최고의 권력과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좋은 것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로 쫓겨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광야로 쫓겨와 보니 자신의 지식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때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기까지 그를 참고 기다려주셨던 시간이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광야였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일으키시더라,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일으키시더라. 이때는 엘리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쩌면 일평생 어쩌면 짧은 시간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던 엘리야.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죠. 이세벨에게 쫓겨서 저 남유다까지,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남쪽 유다의 저 끝에 사막까지 쫓겨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지치고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그 광야에서 만나주셔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먹을 것도 주시고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옆에서 불침번도 서주셔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죠.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너희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라.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낙심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그 일으켜 주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죠. 인생의 광야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광야기도 하다. 어제 시차례가 있어서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시차례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나오셔서 본인 교회 사역하는 섬기는 교회의 근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분 선배 목사님이신데 교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분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교수세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신학을 전공하고 그의 신학을 교회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 힘들고 어렵더라.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하셨답니다.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목회 개척하신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만할까? 그만둘까? 다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시찰에 와서 또 힘들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목회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하시는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나도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때로 광야는 지치고 힘들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여러분이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간에는 광야에서 깊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도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니,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여전히 내 삶이 광야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것이 광야에서 깊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섯째 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이더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내일 모레 여러분 금요집회 오셔서 마음껏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회개라고 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천국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악, 우리 각자가 가진 악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제거하십니다. 내 안에 악한 모습, 가증한 모습 제거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되는 자리가 광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광야에서 외쳤고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를 전하는 그저 소리일 뿐이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시오. 철저히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고 약대 터럭과 가죽끈을 띠며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삶을 단순하게 하고 허례허식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상처 주고,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지난 6주간 우리는 광야를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순간이 있다면 지난 6주간을 통해 좀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셨습니까? 어떠십니까? 광야는 그냥 무조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7주차 광야, 이 광야는 또 그럼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에게. 이런 표현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시죠. 내가 삶에 지금 광야 같은 순간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온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는 쓸모없는 자리도 아니고 의미 없는 자리도 아니고 버려진 자리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뜻깊은 거죠. 지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겪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훈련되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요?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내 삶 속에 이 광야 중에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인 거죠. 왜 내 삶이 이렇게 기구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도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이 순간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되는 자리가 광야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모두 3번 시험을 받으시죠. 4절, 7절, 10절. 3번 시험을 받으시고 4절과 7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 시장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하신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그 배고픔을 채우라고 하는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강렬한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사탄이 왜 날 이것을 유혹하는지 그 본질을 아셨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나중에 보면 천사들도 와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면서 먹을 것을 드리잖아요. 먹을 것을 먹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유혹의 본질이, 그 유혹의 그 핵심, 그 마음 중심이 중요했던 거죠. 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탄이 와서 너 돌로 살아, 돌로 떡 만들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으로 유혹했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신 거죠.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첫 주에 했던 그 첫 번째 주제에 나왔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겨내신 것입니다. 시험을.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기셨나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좀 나타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세상에 알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7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단순히 유명한 스타가 되고 이렇게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네가 유명해지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로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네가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저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건 들어주셔야 되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죠. 겁 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요? 우리 기준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후에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굳이 따진다면 권력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죠. 저라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이것도 예수님은 이겨내시죠.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것을,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신 거죠.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권력을 섬기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섬기지 말고,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죠.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는 3번 시험했고 예수님도 3번 모두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4절, 7절, 10절에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 뜻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라는 얘기를 올해도 자주 하지만 시상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특히 오늘 말씀만 보면 시험 받으실 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로 안 돼요. 시험 받으셨을 땐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만 안 된다고 할까?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생각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지 기도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찬송하셔야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편 119편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 집회 때 설교를 하고 왔는데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캐나다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유학을 갈까 이민을 갈까 막 고민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으셨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내가 기도했구나. 그분의 그 간증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찬양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 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는 기도하세요. 그러나 삶의 시험이 닥쳤을 때는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욕을 위해 쓰라고 잘못 구하니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짠! 시편 32편이네. 저거 해봤어요. 저 그런 것도 해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안전문자인가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광야는 우리에게 부족함의 자리, 결핍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무엇을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아니 기도는 잘하시는데 왜 성경은 안 읽으죠? 기도 1시간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씩 성경 읽으시면 되죠. 네. 성경이 자 그렇게 시험을 예수님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시험을 잘 이기셨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듭니다. 시험을 이기 광야와 같은 그 시험을 끝은 그 시험을 끝마쳤을 때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받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아까 1절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세요. 그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그것도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로 와서 시험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면 천사가 와서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어요? 예수님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광야를 마주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겨내요. 우리도 이겨내면 그 끝에 천사들이 나와 수정하는 것처럼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인지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말씀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걸으셨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돌보고 있으니 그 광야를 잘 이겨낸다면 마침내는 회복이 될 것이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샤론의 영광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잘 견딜 것을 우리가 지난 7주간의 광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7주간 함께 하시느라고 광야만 해가지고 조금 귀에 못이 박히셨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광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